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곧 천국 시민의 경건 생활의 모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의 경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두 개의 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창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열어야 되는 창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되는 그러한 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두 창을 다 닫아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두 개의 창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개의 창만 열어놓고 다른 한 개의 창은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두 창을 다 닫아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이 두 가지의 창은 과연 뭐겠는가? 먼저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열어야 될 창이 바로 구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면은 가난한 자, 힘겨운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보고서도 우리는 그저 예면한 채, 묵인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영혼들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나하고 전혀 무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죽어가고 그 병들어가고 그 버려진 채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소외된 영혼을 향하여 그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졌었을 때에 결국 그 영혼을 구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듯이, 이 역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삶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행동으로 실행하여 옮겼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행을 하더라도요, 구제를 하더라도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에, 누군가를 우리가 구제했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그 사람의 구제를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받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그것을 또 다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린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받은 바 은혜에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내 마음의 창, 이것을 열고 구제하고자 하는, 선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 의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에 내가 그것은 너에게 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셨단다 할지라면 하나님은 절대 돈 떼먹고 도망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약 때에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가부와 고아와 객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항상 그 모퉁이에 또 이삭을 다 주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정도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그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자들,
고아와 객과 가부 위에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내가 너한테 꾸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구약시대 때도요, 사르밧가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두 눈은요, 그 기근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배고픈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눈은 이제 기근 때에 더 이상 우리 집에 식량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제 한 끼 식사 분량의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그 한 병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어. 이거 한 끼 내 아들하고 해먹고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극한 상황에까지 가 있는 그러한 사르밧가부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르밧가부를 구제하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뜻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가 이 엘리야, 내가 보낸 엘리야 선지자만 네가 공개한다 할지라면은, 네가 구제한다 할지라면, 네가 대접한다 할지라면은 정말로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너희 집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구제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매정하다시피 그거 나한테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사르밧가부 집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가부에게 정말로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매정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르밧가부는 공개합니다.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합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르밧가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한 겁니다. 구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가부 이 집을 구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공개와 그들의 구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르밧가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요,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해 주신 사건이에요. 놀라우신 사건입니다. 정말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냐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12강주리를 남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함 없이 저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에요. 저들을 구제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면 뭐 큰 것, 뭐 대단한 것을 그렇게 떠올리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것도 구제입니다. 근데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그게 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이 그게 뭐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보다 더 큰 상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사르밧가부는 정말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친 구제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네가 가난한 자들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네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구제를 네가 실천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구제 자체도 결코 외식하는 그런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 사회상, 그때 당시 이 사회상의 분위기와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울려 퍼진 나팔에 여러 종류의 나팔 소리가 들려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구제에 대한 나팔 소리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고자 할 때에 나팔을 불게 되면 필경 이런 뜻이죠. 나는 지금 구제하러 갑니다. 이 구제하고 착하고 선한 인간 본받아서 우리 모두 구제하러 갑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곳을 선택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 모여지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가 굉장히 외식적인 것이다, 위선적인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도 받는 상이 있어요. 오늘 2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은 이미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고 많은 갈채 한우를 받았고, 하지만 그게 전부라는 얘기. 이미 그 상을 이미 그는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구제,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구제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예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도요, 우리들 자신의 기억 속에서 내가 행한 구제와 선행을 지워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선행과 구제로 남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요즘 같은 때 이제 연말 되다 보면은요, 고아원과 양로원을 많이 찾게 되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를 보면은 분명하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 경우는 철저히 어떤 개인의 이미지, 개인의 이 속한 단체, 이거 강구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이때쯤이면은 그렇게 많이들 찾아갑니다. 정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정말로 찾아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이런 일을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기념사진이나 찍고 인증사진이나 날리고 이거에 목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었다는 기쁨보다 함께 찍는 사진이나 기록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제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선전하기 위함이에요. 또 한 경우는요, 철저히 비밀에 붙여 구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지도 않아요. 찾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심 없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며 또 어떤 영의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 등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성으로 준비한 구제 물품으로 그들에게 전달해주며 먹여주며 입혀주며 그것을 만족하고 기쁨 삼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구제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신앙과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늘 되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점점점 사람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점점점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순수했던 신앙의 동기와 그 모든 그러한 목적들이 어느 정도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냐는가? 내가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내가 구제를 하든 선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사람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과 섬김과 헌신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늘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늘 되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늘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의 창을 여셔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열어야 될 이 창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될 창, 바로 기도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주입받으신 것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요,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만큼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저 하늘의 창을 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도 이것이 진정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지, 정말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해당 중앙에 나와 사람 의식하며 사람 보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나의 그런 의인됨을 그렇게 주장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진정 내가 골방에서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곰곰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이것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내 인간적인 그런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높은 뜻 승리교회, 예전에 동안교회 담임하셨던, 지금 높은 뜻 승리교회 담임하고 계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부흥회 사경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각 이제 구역마다 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 꼭 똑같은 게 나오더래요. 그게 어떤 음식이었나요? 칼국수. 첫 번째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저 다 좋아하는데요. 목사님 칼국수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건지 그냥 의례상 얘기하신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칼국수 맛있게 먹었대요. 정말 맛있네요. 근데 두 번째 구역 신방 갔는데 또 뭐가 나왔어요? 칼국수가 나왔어요. 우연일치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지. 세 번째 가도 칼국수, 네 번째 가도 칼국수. 어떻게 된 거지? 그 신방받은 그런 구역장님이 그 전날 신방받은 그날 구역장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잘 드셔요? 우리 칼국수 대접했는데 너무너무 잘 드셔.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칼국수가 제일 맛있대. 그래? 그럼 우리도 칼국수. 이해하면 좀 메뉴를 다양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몇 번 먹으면, 계속 연거푸 먹으면 어때요? 질려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그거를 일일이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비록 내가 같은 음식을 연거푸 먹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정말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목사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그것을 파악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로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젓가락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진정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로 붙들린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은 많이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만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것을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 얘기 하나 할게요. 막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래도 잘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부모 자녀 관계성 속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 못하라 얘기해, 듣기 싫어, 이런 부모 없어요. 다 들어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음 아팠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주 잘했어, 칭찬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뭐 엄마 아빠든 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도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딱 있었을 때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어머니 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다 해요. 그 어느 날 이 아이가 왔었을 때 저희 집 사람이 내가 유치원에 이게 저기 거짓말,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선한 거짓말도 해도 돼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유치원에 CCTV 설치해놨어. 그래가지고 네가 어떤 행동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그 말 했더니만 그거 진짜로 믿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엄마 오늘 CCTV 봤어? 그러면 이제 뭔가 보고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된 입장에서 그랬구나 잘했어, 마음 아팠겠구나, 그래 그렇게 손났어, 그래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다독이고 또 타이르고 또 칭찬해주고. 그게
부모 자녀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설령 그 CCTV가 아니란다 할지라도, 이 CCTV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CCTV가 참 안 좋구나는 것을 제가 이번 신방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그 사업터로 이번 주에 갔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째깍 잠기는 소리가 들려져요. 아니요, 참 그 짧은 순간인데 째깍 문이 잠겼어요. 야,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잠겨가지고 두드리고 했는데도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계단에서 올라갈 때부터 CCTV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안 뵙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인지는 전혀 알 수 없겠지만은 딱 그 순간에 째깍 문을 잠가버리시더라고요. 뭔가로 잠그시는 그런 장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집사님 했는데도 결국 만나 뵙지 못하고 허탈하게 왔어요. 아, CCTV라고 하는 것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굉장히 쓸쓸한 감정 가지고 다시 되돌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CCTV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과연 이 말씀의 시간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라도 다른 편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고 계신 그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또 주의 뜻 가운데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헤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공감대, 하나님의 소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셨나요? 사가랴, 수마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 주실 때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정말로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언급할 정도로,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들이 잘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수가서 우물가 여인 만났을 때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을 향해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금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 상황에 딱 맞게끔 적절하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하면, 고기하면은, 어부하면은 확 떠올려지거든요. 그것만큼 강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